신학교를 갓 졸업한 목사 안수를 받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불타는 뜨거움을 가지고 어느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처음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하루는 지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에 오신 부임 선물입니다 하고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주는 것이라서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권총입니다. 그래요. 아니 웬 장난감 권총을 주십니까? 그런 지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 가지고 계시다가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뒷산에 올라가셔서 한 방씩 쏘세요. 그러면 답답함이 좀 풀릴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속으로 참 별난 지사님도 다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 장난감 권총을 받아서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뒤에 목사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아침부터 자꾸만 일이 꼬여서 기도를 해도 좀처럼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 지사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서 책상 서랍을 열고 장난감 권총을 꺼내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산꼭대기에 이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장난감 권총이 아니고 장난감 기관총을 드르륵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교회뿐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장난감 권총이나 장난감 기관총이 아니라 어쩌면 대포를 쏠 때도 있을 것이고 미사일을 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답답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앞이 막혀도 뒤가 막히고 답답해서 기관총을 쏘든 대포를 쏘든 미사일을 쏘아도 결국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답답한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든지 자녀를 양육하실 때든지 때로는 어른들을 섬기실 때에 답답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또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무슨 답답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포도주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정신을 잃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그냥 취해서 잠이 들었던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노아같이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그것도 들어누워 자느냐? 그런 분이 의아해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예배를 드리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홍수 후조차도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홍수 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아가 포도주가 어떤 것인 줄 몰라서 마치고 대치한 게 아닙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은 홍수 이전에도 포도나무를 심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 그 지역의 풍습이었던 겁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이 타락하였다고 했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포도나무에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고 타락하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 시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마셨다라는 말은 그냥 물 마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코올을 마시며 취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함과 더불어서 오는 온갖 타락한 생활을, 악한 행동들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포도주가 사람을 타락으로 가게 만드는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답답한 일이 있었던지 그날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에 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도 여전히 이렇게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했습니다마는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선포된다는 것은 즉각적인 거룩한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학습과 세례는 성화와 성장의 긴 순례 여행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긴 순례의 여행이 끝날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한순간 넘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륜과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답답한 일을 만났든지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아가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을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함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술이 취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다라는 것은 그냥 가가지고 알렸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서 그냥 과장해가지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는데 아버지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버지를 흉보는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이러한 함의 행동은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보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뒤로 가까이 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거든요. 이 함은 아버지의 죄를 드러내고 냉소했는데 이러한 자식은 가장 악질에 해당하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 당대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의 행동은 아버지 노아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잘되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자녀와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럽니다. 자녀는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때에 그것이 누구에게로 내려가느냐? 내 자녀에게로 내려갑니다. 보세요. 함이 아버지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에 보시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26절에 가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 구절은 모두가 가나안의 저주에 대해서 반복하고 가나안의 저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함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을 때에 함이 저주를 받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그 행동이 죄를 짓는 것인데,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이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함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잘못한 것이 내 자녀들에게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에게 잘하기 이전에 부모에게 잘하셔야 돼요. 그럼 부모에게 잘하는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내려가느냐? 내 자녀에게로 내려간다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했고, 시편 109편에 보시면 메시아적 예언의 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걸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그의 어머니의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들의 후손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잘못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가 잘못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를 욕되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로 통해서 함은 자신이 벌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된 겁니다. 함의 행동에 대한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과 그의 후손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셈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수 사람이에요. 이들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후일에 가나안의 후손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예컨대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을 비롯한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됐습니다. 셈의 후손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많은 함의 후손들, 즉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 가나안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또한 창세기 9장 27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는 가나안은 그의 즉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후손 가운데 아들 가운데 구스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 구스가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아래로 내려가면 아수르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또 다른 아들인 10장 13절에 보면 미스라임이 있는데 이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입니다. 시편 78편 51절에 보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애굽을 함의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즉 함의 후손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따라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셈족을 종으로 삼고 세계를 지배하며 흥왕했습니다. 그럼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후일에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셈의 후손인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는 야벳의 후손인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는 다시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함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의 가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가나안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저주를 대물림하여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가문에서 가문으로 이어져서 대물림되는 것일까요? 함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면 그러면 함의 가문은 역사의 종말이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대물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함의 가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함이 죄를 범함으로 그 후손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기보다는 함이 타락하여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그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 역시 아버지를 본받아 죄를 가볍게 여기고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 그 자체가 가문에서 가문으로 대물림된 것이 아니고 저주받을 행동과 저주받을 사상과 습관들이 대물림되어져서 그 후손에게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세대에 그 조상의 세대에 그 옳지 못한 행동과 사상과 습관들이 자녀에게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자녀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징계를 받을 행동과 사상과 습관들을 소유하고 행동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저주를 대물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저주를 대물림 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행동과 생각과 습관을 대물림 받는 겁니다. 함은 죄를 업심여기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한 그의 생각과 마음은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로 그대로 대물림되어졌고 그의 후손에게 대물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의 후손인 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애굽의 풍속과 규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속과 규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풍속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저주를 대물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대물림해 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주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또한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 자기 조상의 악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저주를 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와 우리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저주의 대물림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의 대물림을 끊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런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슬퍼하시는 습관적인 죄나 습관적인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도박을 버려야 되고요, 옳지 못한 행동들이나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행하는 이런 죄와 죄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대물림 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얼굴입니다. 부모는 부모가 하는 그 말, 부모가 하는 그 행동, 부모가 행하는 습관,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려받은 그 행동을 하는데, 물려받은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습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행동과 습관과 말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에서 무엇을 끊어야 될 것인지, 끊어야 될 것을 반드시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후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결단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하는 그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자녀의 가정이 축복의 세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효를 다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나와 내 자손이 행복한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하지 못하면 내 자녀가 잘못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내 부모가 화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잘못되게 안 하시고요, 내 자녀들이 화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상과 습관과 문화와 행동들을 대물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나와 나의 부모,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인정하고 회개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나부터,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써 가뭄에 흐르는 그러한
옳지 못한 습관과 옳지 못한 그런 사상과 그런 언어와 행동들을 우리가 대물림하지 말고 내 때에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를 이어 후손에게로 내려가는 귀한 가정들, 가문을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습관과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물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때에서 다음 때로 그 다음 때로 후손에게로 끊임없이 대물림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